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굳건한 복음의 소망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채우소서.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와 나타내도록. 우리가 더 힘껏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박수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서 고백하며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큰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노래하네 주의 사랑,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는 노래하네. 나 높이리라 주의 이름, 나는 높이리라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게 생명을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노래하네 주의 사랑, 나는 노래하네 주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던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았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오순절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 바로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은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또 영적으로 영적인 추수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영적인 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다. 즉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그 정확한 시기에 보내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에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오심, 이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두 기둥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현재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강림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고 2절에 보면 갑자기 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열흘 정도가 지나서 성령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때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이른 시간부터 모여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찬송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청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소리이고 하늘의 소리입니다. 120명 문도가 모여 있을 때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람 이것은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과 같은 단어이죠. 즉 성령의 생기, 호흡 이것이 바로 바람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는 이렇게 잡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리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물결이 칩니다. 그리고 더 강한 바람이 오면 물건을 날려버리기도 하는 이게 즉 바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고요. 역사하게 되고요. 나아가게 되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청각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각적인 것입니다. 자, 이 불이라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태우시는 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옛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 나무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지 않았지만 붙은 불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과 같은 불입니다. 그들 위에 임했지만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죄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고 능력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마다 그리고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몸속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지정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생각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질서가 잡힙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요.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요.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질서 있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 지혜를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여기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특별히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죠.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임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은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의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떠한 것이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거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의지가 약하거나 또 악한 의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선한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약한 의지, 즉 의지 박약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환경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성령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되었고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추구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혀가
등장했죠. 불같은 혀인데 이 혀라는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불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언어, 즉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도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에게 조용히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이 임할 때에 항상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또 사람이 나 뒹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지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 순종하면 바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열정, 활기, 영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좌절,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름 부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의 전도,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 또 유대 전통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그들이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갔는지는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바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진리를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영적 체험만을 추구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준다면 이 교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차별과 구별을 뛰어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을 보면 학연, 지연, 혈연 정말 이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어떻게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구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르다고 서로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하나 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빵을 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갑자기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빵을 떼고 먹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빵을 주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서로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보니까 성찬을 참 못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도 없었고 바라기는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모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중보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아픈 자들, 또 사도들이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놀랍게도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인 추수의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저희가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의 주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저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그리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